할렐루야. 저하고 오늘 갖는 시간은 전도에 대해서입니다. 전도. 지난 시간에 전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주님은 어떻게 전도하시는가? 예수님의 전도.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주님의 전도.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 지혜와 계시 정신으로 그 전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왔고 나다나엘이 나오고 많은 사도들이 나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재복습을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께 돌아왔는가? 안드레가 베드로를 주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주님이 보시더니 너는 요한의 아들 누구니?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 말씀 한마디가 베드로를 붙잡아 버린 겁니다. 그가 한마디로 뒤집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했습니다. 아버지가 요한이고 너의 이름은 시몬이다. 이 말은 너는 여기 동네 어부다, 어부. 그런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장차 뭐가 되리라? 게바가 되리라. 게바란 말은 무슨 뜻이죠? 반석이 되리라. 이 말이 왜 그렇게 바꾸어 놓습니까? 베드로가 가장 원하는 것은 반석과 같이 견고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장담을 잘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누가 먼저 달렸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달리죠, 무덤으로. 그런데 무덤 안에까지 들어간 것은 요한이 더 먼저 들어갔죠. 저 젊으니까 잘 피했나 봅니다. 베드로는 충성심이 강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잘 바뀌어요, 이것이. 자기가 견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가 견고한 자가 되리라. 자기 속에 있는 꿈과 만난 것입니다. 꿈과 꿈이 만나고 영과 영이 만나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그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는 재료에 불과하다. 장차 작품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나의 꿈을 아시는 주님. 구원은 무엇이 구원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것입니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알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 아는 생명, 이 영생. 전도가 그것입니다. 꿈과 꿈이 만나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영과 영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다 날 버리고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정작 주님께서 잡혀 끌어가니까 베드로는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서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주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그 뜰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꺾여하고 옵니다. 그때 주님이 뒤로 돌아보십니다. 돌아보신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만납니다. 어떤 눈이실까요? 내가 너를 내가 제자라고 함께 있구나. 내가 배반당했다. 그런 눈으로 보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그 마음에 있는 그 꿈과 만나주는 겁니다. 너가 죽기까지 따르고 싶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너가 연약해서 넘어졌다. 너 속에 있는 그 진실을 내가 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고 그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아시는 주님, 그 무한히 기대하시는 주님, 베드로를 믿어주시는 주님, 내 속에 있는 진실은 견고한 자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온 거죠.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달라지죠. 그 후 120여 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속에 베드로도 있었죠. 그리고 나서는 뒤에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리며 순교를 합니다. 그 주님의 믿음이 베드로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전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 당신을 이렇게 만든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다나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원래 성경은 어디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 그랬습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 누구라야? 내가 내게로 나올 자는 상고의 태초입니다.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나사렛의 성경을 잘 알아요.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성경하고 다르지 않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와 보라.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메시아를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갖고 종교적 지도자들이 주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지금 무화과나무 아래쪽으로 앉아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화과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 말이 그걸 바꿔버린 겁니다. 자,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에 쭉 앉아있는 것을 주님께서 지나가시다 보셨을 겁니다. 왜 이 말이 그걸 바꿔놨을까요? 내가 무화과나무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너를 보았다 그 말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 말은 저희 참새인가 빕새인가 구별을 보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새를 생각해봐라. 그도 먹이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들까 보냐? 들으면 백합마로 봐라. 입히시지 않냐? 그래서 주님이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남아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뭘 말하냐?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는 무엇하나 해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너희로 한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너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그때 마다이 바뀝니다. 여기서 무엇과 무엇이 만나고요? 꿈과 꿈이 만나고, 그 꿈에는 뜻이 있습니다. 뜻과 뜻이 만나요. 뜻에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영과 영이 만나니까 나사렛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전도한다 그러면 의뢰의 교회대로 가는 거. 물론 그렇게 해서도 전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라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가 교회에 나가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선교하시는가? 저희 선교사님들이 지금 많이 나가 있는데, 거기 우리 이상계 선교사님 같은 분은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1000개 이상을 세웠죠. 그리고 어마하게 많은 교회당을 지어요. 보통 2달에 교회당 하나씩은 지어요. 그렇게 하고 학교도 몇 개 세우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너무 놀라운 사역을 하니까 인도네시아를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인도를 막 뒤집어 놓으니까 정부에서 처음으로 선교사 비자 1번을 우리 이상민 선교사님께 준 겁니다. 우리 김일로 선교사님 지금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필리핀을 바꿔놓은, 어떻게 바꾸느냐? 필리핀 가니까 다 여자 중심 사회예요. 필리핀이 한 400년간을 속국,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뭐라고 그러죠? 예, 식민지 국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를 뭘 시키면은 발광에 믿기가 무서워서 여자들을 시킨 겁니다. 남자들이 집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뭐 하고 다 하고, 여자들은 밖에 나가서 생활하고. 필리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여자가 주로 오고, 모든 장관으로 오고, 중요한 일을 여자들이 주로 합니다. 김윤호 목사님이 이것을 바꿔버렸어요. 남자들이 그렇게 하게 하고. 그랬더니 가정에 행복이 온 거예요. 성경대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죠. 남자가 높다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거죠. 이 필리핀이라는 사회를 바꿔버린 거예요. 교회가 지금 어디가 있느냐? 산이에요. 산꼭대기에 있어요. 여기 우리 박영희 선교사님이 요즘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쪽에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희 선교사님이 거기서 선교하러 들어오셨거든요. 교회 가려면 한참 산으로 올라가요. 길도 얼마나 나쁜지 막 패가지고 자동차가 가려면 모험하듯이. 지금 조금씩 길이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1000여 명이 훈련을 받고 있어요. 거기서 선교훈련 1000여 명이 받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캄보디아 또 여러 나라로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이
동남아권을 뒤집어 놓으리라. 그들이 막 제자로 훈련되는데 굉장해요. 학교도 세웠고 교회당도 여러 개 세웠고. 왜?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안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과 영이 만나야 합니다. 거기서 주님과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아시고 그가 주님을 알고 그럴 때 구원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도왕 그러면 한 사람 많이 교회로 데려가는 것. 다음 공에서 다 빠져나가는 것. 보통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니까 원천적인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새 생명이 그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 새 생명을 얻으니까 삶이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요. 모든 것이 바뀌어요. 전도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또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 주님께서 그를 변화시킵니다. 그 기구한 삶을 살았던 그 여인, 그가 주님을 높이고 그를 어떻게 만나십니까? 첫 번째 주님은 내게 물 좀 달라.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죠. 이 여인은 지금 남편이 그동안 5시나 있었어요. 지금 6번째인 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기겁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접근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누가 더 높습니까? 주는 자가 높습니까? 달라고 하는 자가 높습니까? 주는 자가 높죠. 그 여인이 존귀하게 높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충격을 받죠. 당신 유대인!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소리치는.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여자는 그때 개수도 안 했습니다. 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달라. 주님의 겸손하심. 주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분이 이 한 여인에게 하고 계신 모습, 내게 물론 달라. 그 다음에 주님은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 좀 달라니라 누군 줄 알았으면 내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생수를 주었으리. 그러니까 이 물은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있다. 생수를 줄 것이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군 줄 안다면 너에게 선물을 주는데 생수를 줄 것이다. 전도 잘하는 방법은 선물 주면 됩니다.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도 매년마다 기도 1번이
부모님 전도했어요. 저희 집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항상 부모님 전도가 1번인데 제가 이 전도를 잘해요. 그냥 저 붙잡으면 그냥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부모님 이렇게 전도 좀 해달라고 요청하고 어려운 사람을 부탁하고 그러면 제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전도할 때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대화가 있어요. 족보 이야기. 그럼 우리 가문이 어디서 어떻게 오고 뭐고 무슨 가문이고 뭐 얘기하면 굉장히 긍지를 느끼시고 아버님이 좋아하세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건 자녀 교육. 어머님이 교육열이 대단하셔요. 어렸을 때 제가 배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갈 것 같으면 어머님이 업고 가버리셔요. 이렇게 저는 결석 한 번은 못 해봤어요. 교육열이 대단하셔요. 그럼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어머님이 잘 들으셔요. 그런데 그러다가 복음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또 돌아오겠습니다. 아버님도 그렇고.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말로 이기려고 하구나. 이걸 알았어요.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면 지금 부모님께 사랑을 드리는 게 뭔가? 그것은 경제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부자였어요. 영전 경영하셨고, 또 자동차, 요새 말하자면 버스터미널을 저희 집에서 하고, 어렸을 때 돈이 쌓여있는 것도 보고, 가만히 있는 것도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친구하고 동업을 하셨어요. 다 날려버렸어요. 또 다 채무를 아버님이 담당하게 됐어요. 거기다 보증을 서드렸는데 어느 분 보증을 서는데 처음에는 이거 별거 아니라고 재산이 있으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빚이 굴러가지고 원금보다 빚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저한테 이 집 가서 말해서 이 집 돈 빌려서 이 집 좀 갚아드리라고. 제가 어렸을 때 돈 빌리러 다닐 때 내가 커서 내가 다 갚아드릴 테니까 그동안 부모님이 건강만 하시면 좋겠다. 항상 이렇게 하면서 저는 자랐어요. 대학 들어갈 때 저는 어디 갈 곳도 없어요. 서울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냥 서울에 그냥 내렸어요. 저녁이 되는데요. 얼마나 두려움이 파출소 앞에서 망설여 갔어요. 차마 재워달라고 못하겠대요. 골목으로 가는데 골목에 그 고물상이 있어요. 마치 그날 고물상에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어요. 땅바닥에 가만히 가는 거기서 잤어요. 그것이 서울에서 첫날 밤이에요. 저는 굴러다녔어요. 그렇게 하고 대학에 들어가요. 대학 들어가면서도 아주 어려울 때 알바를, 가정교사를 5집을 했어요. 5석은 거의 못해요. 그때 보광동에 마지막 11시경에 가는 집이 있어요. 마지막 집이 이제 그쪽인데 대문을 사이로 보면 전기불이 다 꺼지고 다 죽으셔요. 가정교사가 지금 와서 배를 누르면 투덜투덜해요. 차마 배까지
천리길이에요, 천리길. 올라가다 내려오고, 올라가다 내려오고, 결심하고 또 올라가고, 또 못 누르고, 어떨 때 그 대문을 두고 너무 울어버렸어. 그런 삶이었어요. 저희 집이 빚으로 어렵게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전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어요. 매우 20일 어김없이 10만 원씩을 부모님께 붙여드렸어요. 그렇게 하기를 몇 년을 해드렸어요. 어느 날 붙여드리고 제가 전화했죠. 그랬더니 우리도 믿기로 했다. 부모님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저들도 어려울 텐데 뭐 이거 붙이고 있는 걸 받으시면서 마음이 우리도 예수님 믿기로 했다. 그래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고 전례에서 기도하시고 저희 가정이 다 돌아오게 됐고 이제 부모님은 소천하셨습니다만 여기서 제 이 삶의 경험 이것을 얘기하면요 전도 안 될 사람이 없어요. 전도 간증하는 것이 열쇠예요, 열쇠. 간증. 그래서 이 한 영혼을 주께로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는가? 이것을 개발해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의사가 환자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합니까? 그런데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묵상해 보면 답이 있어요. 그 수학성 예언을 기별시키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주면은 선물이 사람을 움직여요.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선물을 얘기하시고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요. 이 여인 물길로 오는 것이 죽은 맛이죠. 입방아 찍죠.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정오의 물길로 오요. 사람들이 아침이나 저녁에 보통 물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 없는 데 피해서.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다음에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러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없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진정한 남편이 없었다는 거예요. 첫째 번이 그렇게 해줄까 했는데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다섯 번째도 아니고 지금 있는 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얼마나 행복을 하기 찾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 말이 옳도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 혼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랬어요. 주님이 아시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얼마나 슬펐느냐, 얼마나 고통스러운. 난 너를 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거기에서 일으키려고 하시는 주님, 이 주님의 사랑,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행복을 주는데, 행복. 아무리 존경해도 더 존경하고 싶은 분, 아무리 사랑해도 더 사랑하고 싶은 분, 그런 분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런 분을 사랑하고, 이것이 행복이에요. 그가 주님을 만나면 그런 사람이 되는데, 행복해지는데, 전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교인 수 한 사람 채우는 것이 아니고 행복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내 말을 옳도다. 얼마나 슬프냐, 얼마나 외로우냐.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 그래서 찾아왔다. 하나님은 원래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시제가 없는 분이죠. 영원한 현재죠. 우리는 시제라는 공간 속에서 제한을 받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늙고 죽고 그러죠. 하나님 늙는 법도 없고 돌아가시는 법도 없고 시제가 없어요. 그 무한한 신 하나님이 지구라는 공간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하나님. 인간이 돼서 오셨어요. 하나님으로 오셔야 하는데, 하나님으로 오시면 이 세상은 심판날이 돼버려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가 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고 오셨다 그랬어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 인간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가 말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해요? 인간으로 알아야 해요? 하나님으로 알아야죠. 사람이 구더기가 되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구더기가 되는 것은 비참한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더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죠? 인간이나 구더기는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이분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 이것이 멍해예요, 멍해. 내 멍해를 메고 나를 태우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분이에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열매를 봐서 알아요. 한번 제가 질문하면 속으로만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속으로만.
금년에 내가 전도 100명 이상을 했다. 그런 분 속으로만 손들어 보시고 50명 이상, 10명 이상, 1명 이상. 나라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열매를 얼마나 맺혔는가? 이것이 내가 누군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학교 이유가 뭐예요? 설교 들어오셨으면 인터넷 세고 세는 것이 설교예요.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0만 명의 선교사를 기르기 위해서 학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영어, 중국어 하는 거 이거의 목적이 아니에요. 선교가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큰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제가 바로 이 자리였는데 이 언어를 열어주셔서 감사해서 막 기도를 드리는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라다. 영광의 왕이 누시며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이 언어라는 것이 선교하는 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문을 통해서 주님이 출입하는 영광의 왕이 출입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요. 제가 풀지 못한 이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강의, 이렇게 좋은 언어 학습. 자, 이거 배우려면은 강남에서 35만 내지 45만 원 받아요. 여기서 얼마죠? 3만 원. 운영을 해야 하니까 3만 원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교재도. 교재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몇십만 원이죠. 70만 원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는 여기가 꽉 차고 자리가 모자랄 거라 생각했어요. 역시 남은 자들이 뭐예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가 있어요. 그루터기와 같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분이죠.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정말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내용들은 이 세계를 바꿔놔요. 그러면 여기까지 1차 1강의를 하고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2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쉬겠습니다. 아까 시간을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마리아의 소가성에 있는 그 여인을 주님은 어떻게 만나주시고 있는가? 여기에서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접근하셔서 주님께서 뭘 얻기를 원하시는가? 이 여인 속에 깊이 간직해 있는
그 소망, 그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예배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기구했지만 그 속에 있는 진실은 예배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그분을 보니까 선지자가 아니면 이럴 수가 없다. 감히 메시아라는 생각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선지자인 줄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속에 있는 이것을 끄집어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답니다. 어디서 예배하느냐? 그것을 가르쳐달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이 나오기를 주님은 처음부터 그걸 생각하시고 그 주님은 그 여인 속에 있는 그곳을 향해서 스텝을 밟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여인이 예배를 어디서 해야 하느냐고 그 속에 있는 진실, 그가 되고 싶은 그 소망, 이것을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야, 이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어디서 그러면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 그건 무슨 뜻이죠? 계시에 대한 반응입니다. 신령, 성령이고 진리,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깨달아질 때 오는 반응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느 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진리가 깨달아지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깨달아졌는데 그 진리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그 진리를 깨달아질 때 오는 반응, 어떻게 여호와가 내 목자다. 이거 다윗이 만드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깨달아진 것입니다. 깨달아질 때 오는 반응, 여호와 나의 목자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쭉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푸른 초장으로 신 많은 물가하고 그분이 인도하셨구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해를 두어야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요.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하다가 그의 심령이 터져 올라오는 겁니다. 터져나는 것.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엇으로 넘친다는 거죠? 감사로 넘치고 은혜로 넘치고 좋은 말로 넘치고 찬양으로 넘치고 시로 넘치고 시편을 읽어보면요. 이런 감동 속에서 있지 않는다면은 그저건 하나의 글자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가 열어진 그 눈으로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다윗과 같은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외람됩니다만은 제가 말씀 전할 때 이런 말씀들 무슨 현 주석도 갖고 있지도 않지만 주석에서 나온 말들이 아닙니다. 인터넷 뒤져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 인터넷에서 설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감동, 이 풍마, 그럴 때 심령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전번에 살던 집에 이제 옥탑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무슨 작업을 하는데 악한 영들이 막 공격해 와요. 그 악한 영들이 공격이 올 때 감지가 되죠. 공격이 와요. 그때 제가 찬양을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천사의 찬양이 들려와요. 그 찬양이 들어오길래 제가 그 찬양을 따라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것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경험되는 것입니다. 제가 건강의 위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에 놓을 때 사탄이 공격이 옵니다. 재작년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의 소리가 미스바 대학생 성회를 가졌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글을 써야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가서 갔는가? 글을 써야 했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다가 이제 식사하러 식당에 갔어요. 갔는데 왼쪽 팔이 저절로 올라와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내렸습니다. 또 조금 있고 그냥 저절로 올라와요. 또 다시 내려요. 이상하고 이제 집에를 갔습니다. 저녁 12시경인데 아들에게 제가 이 현상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몇 가지 테스트 하더니 뇌졸중의 증세입니다. 지금 병원 가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저녁 12시나 됐기 때문에 내일 일찍에 가자. 이제 아들이 의사인데요. 그래서 아침 일찍 가기로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여기 목에 경동맥이 두 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서 혈전이 파생해가지고 왼쪽 뇌 아주 실핏줄, 이 팔에 해당된 핏줄에 박힌 겁니다. 이게 힘이 하나도 없어. 그냥 툭 떨어지고 툭 떨어지고.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걷기도 마찬가지, 왼쪽은요. 그래서 이제 그날 그런 일이 수요일 날이 있었는데 병원에 갔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더니 뇌졸중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제 침대 바로 옆에는 어느 병원 원장님이 입원하셨는데 뇌졸중으로 식물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5분이 지금 그런 분들이 여기 누워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때 제가 영적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체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저희 성교의 어느 간사가, 저희 교회 다니는 간사가 화요일 날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에 IS 같은 사람이 나타나더니 IS가 가진 칼 있잖아, 낙같이 생긴 목도 자르고 하는 그 칼을 가지고 저를 향해서 달려들더라고요. 저를 치려고. 그때 그 간사가 목사님 그러면서 탁 쳤대요. 그러니까 사라지더래요. 이런 꿈을 꿨대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니까 제가 병원에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사탄아, 너 지금 가라.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넌 떠나가라. 이미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에게 나음을 주셨나니. 이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미 주님은 이미 채찍에 맞아서 내 병을 다 담당해 버리셨다. 구원을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같이 내 치료를 이루어 놓으시고 믿음으로 내가 치료를 받는 것이다. 이 원리를 내가 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는 가라. 빛과 어둠이 싸울 수가 있느냐. 너는 가라. 선포하고 치료된 것을 믿습니다 하고 저는 선포했습니다. 의사에게 하니까 나아버렸대요. 깨끗이 나았대요. 두 팔을 테스트하는데 파워 테스트는 뭐냐 많이 했어요. 똑같대요. 그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샤워실에서 꽁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멍하대요 그냥. 보니까 그 다음날부터 아프기 시작한데 갈비뼈가 4개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 진통이 얼마나 아픈지요. 숨쉬기가 어려워요. 물도 못 마셔요. 의사가 저한테 3개월 내지 6개월은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어야 돼요. 제 가방이 보통 무겁지가 않아요. 그냥 둘러매고 가죠. 이 가방이 무거워요, 사실. 이런 가방 들 생각도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영적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아, 너는 이미 폐장병이다. 너는 나를 어찌할 수 없다. 내가 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는 떠나가라 하고 주님께서 채찍의 말씀으로 나의 질병을 담당해버렸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 것을 제가 믿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일어났습니다. 그냥 걸어 다녔습니다. 이틀간은 조금 진통이 있더군요. 그 다음부터 전혀 없습니다. 자, 무엇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전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변화된 장면, 예수님이 전도하는 장면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변화된 장면. 그가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때가 정오쯤이 되었습니다. 빛이 비쳤습니다. 이 빛은 물리적인 이런 빛이 아닙니다. 오리라는 빛이었습니다. 이것은 네오리라고 그러죠. 오리라는 주님 자신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때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대답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 한마디가 그를 완전히 바꿔놔 버렸습니다. 자, 왜 바뀌었을까요? 보통 사람에게 누구야? 라고 부르면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에게 불렀을 때 여기 있다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누구냐고 왜 물어봤을까요? 자기가 기대했던 음성과는 다른 음성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 그는 어떤 음성을 기대했을까요? 칭찬의 음성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 다메섹을 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자가 메시아라고 그러지, 부활했다고 그러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단자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자를 믿고 그런 자를 전하는 자도 가만둘 수가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담에색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하기 위해서. 그러면 음성이 들려오는데 칭찬의 음성이 들려와야죠. 내가 상을 예비하였노라. 이런 음성을 들어야 할 텐데 다른 음성이에요. 매우 슬퍼하는 음성이에요. 사오라, 사오라. 주여 누구십니까? 누굽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핍박을 받으시면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만약 이 지금 나타나신 그분이 메시아인데, 메시아 같으면 사울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분노의 음성, 심판의 음성으로 오겠죠. 그분을 핍박했으니까. 그런데 위에 그를 무한히 이해하시는 음성으로 왔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꿈을 만나줬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를 사실은 기다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셨던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메시아였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해하시는 음성. 너가 이제 나를 알았으니 너는 놀라운 일을 할 거야. 찾아와 주시는 주님. 핍박을 받으심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그래서 그거 물어보죠. 자기 피부보다, 자기 숨결보다 더 자기에게 가까이 계신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나를 이해해 주셨다. 그러므로 심판의 음성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찾아오셨다.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은혜가 뭐죠? 가장 높은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더 높은 사랑이 없는 가장 높은 사랑.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해하시고 자기를 감당하시고 자기를 만나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그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그랬습니다.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은혜를 전하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한다는 개념은 은혜의 세상을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그것이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은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What shall I do? 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만이 진리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죠.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왕과 증인으로 삼는다. 사왕.
서트, 정의, 이트리스, 정의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그는 거기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는 데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한 사람에게 전해서 그로 말미암아 은혜의 세상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1장 6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은혜로 된 것이지. 자, 우리 행위는 인간의 의가 하나님 보시면 무엇과 같다 그랬죠?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의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더러운 옷과 같대요. 하나님 나라 가려면 하나님만큼 의롭지 않으면 못 갑니다.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만큼 의롭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행위, 그 행위를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이를 알려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의 행위가 만물보다 더 더럽다는 거예요. 어떤 만물보다도. 여기다가 만약 고양이 한 마리가 썩어서 한 달 정도 두었다 합시다. 그 냄새가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날까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그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1%도 없다는 거예요. 100만 분의 1도 없고 1000만 분의 1도 없고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은혜를 받았죠? 은혜로. 은혜가 베풀어진 거죠.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대속 제물이 되어서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왜 은혜로 구원을 하게 하실까요? 은혜가 은혜를 낳도록. 자,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남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를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그 은혜가 그 도시를 장악하도록, 그 은혜의 세상이 되도록. 이것이 킹덤이에요. 킹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지금 킹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선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를 기르는 것이 아니고 킹덤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교 훈련을 받고 가가지고도 맨 자기 욕심대로 살고, 그렇다면 은혜의 세상이 되겠습니까?
은혜가 은혜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모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킹덤의 나라로 만들자. 정권 바뀐 정도가 아니고 이 나라가 킹덤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북한도 정권 바뀐 정도가 아니고 북한도 킹덤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킹덤의 나라로 만들어지는 것.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게? 시기가 나서 한국을 보니까 유대인의 생활할 때 배가 아픈 거예요. 야, 저런 나라가 이렇게 바뀌다니. 그때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는 약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북한의 홀로코스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약 100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저들도 우리가 당했던 것 같은 홀로코스트를 당했구나. 홀로코스트 당한 그 고통을 그들에게 전할 때 독립의식을 느끼겠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자기들을 찾아와 주신 것, 은혜로 찾아오신 것, 이것을 전하면 이분이 바로 메시아였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면 이스라엘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하도 강팍하니까 시기가 나서 돌아온다 그랬어요. 야,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이렇게 와줬는데도,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우리는 그랬구나. 근데 북한은 그런 홀로코스트 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이 변화하고 행복을 얻게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가 연합해서 모든 열방의 나라들을 킹덤의 나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복음화입니다. 이것을 하자고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전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첫째 의라 해서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것. 이 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 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서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평강이 옵니다. 이 평강, 이 평화, 이 샬롬, 이것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기쁨이 옵니다.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한 평화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말하고 북한이 말한 평화는 가짜입니다. 가짜. 속이는 겁니다. 이건 평화가 아니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동안 주님께 손 부르면서 기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 8월 7일 날 NAP가 국무회의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 NAP 안에는 차별금지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차별금지법 안에는 여러 가지지만 대표적인 걸 보면은
사상 차별하지 말라. 두 번째, 종교 차별하지 말라. 세 번째는 성소수 차별하지 말라. 이 말이 들어있는 거죠. 그 종교 차별에서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이시다. 곧 복음이죠. 이걸 전하면 잡혀가는 거죠. 잡혀가서 1년 구류, 혹시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고칠 때까지, 그것을 계속 전해야 하는데 고치다니요. 고칠 수가 없죠. 계속 전하면은 고칠 때까지 3,000만 원 벌금, 구류 3년 내지 5년. 한마디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입니다. 만약 신천지 같은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전해도 제지를 못합니다. 예, 종교는 똑같기 때문에 차별화해서는 안 되는 거다. 저 이단이 나라 그러다가는 당장 잡혀가는 거죠. 지금 이단들이 기뻐서 뛰고 있습니다. 사상, 공산주의가 잘못됐다. 그러면 잡혀가는 거죠. 이제 그것이 입법화가 되고 국회를 통과해서 입법화가 되거나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발표가 되어버리면 인공기 들고 막 예치고 다녀서 누구도 제지 못합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옵니다. 바로 공산주의가 나쁘다. 그러면 잡혀가는 거예요. 동성애, 동성혼 이런 것이 그 종류가 20가지 정도 됩니다. 동성애에 관계된 것이. 그런 거 해도 누구도 말 못하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이거 막아야겠습니까? 가만둬야겠습니까? 막기는 뭐하라? 대적하라 됐습니다. 가만둬버려라. 그렇지 않습니다. 대적하라 됐어요.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뭐냐? 십자가의 행렬로, 기도의 행렬로, 기도의 행렬 십자가로 서울을 덮자. 이것이 캐치프레이스입니다. 여기 저쪽에 신촌 로타리에서 청량리 로타리까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다 줄을 섭니다. 이쪽은 광화문에서 이쪽에 영등포 로타리까지 줄을 섭니다. 그럼 뭐가 되죠? 십자가가 되죠. 그런데 그 행렬은 무슨 행렬이냐? 기도의 행렬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했다 할지라도 구해야 하느니라. 기도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인간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거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의 행렬이 십자가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서명을 받는 사람, 이 NAP 이거 처리하라, 또 미군 철수 반대한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통일을, 연방제 통일을 지금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약하자면은 처음에 종전선언, 지금 곧 종전선언 하겠다고 합니까? 그 다음 단계 평화협정 체결. 그러면 미군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유엔사 부사령관이 마치 지금 한국은 비탈길로 질주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군이 그렇게 간다는 거고, 간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차마 그러리야. 미군 떠나면 적화입니다. 그냥 적화.
그래서 미국은 떠나고 그 다음에 연방계 통일,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18대 대통령 후보 선거 공약이 낮은 단계 연방계 통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는 얼마나 참여하는 거예요. 문재인이라는 사람 찍으면 안 된다. 막 전했어요. 바보 같은 국민을 찍어버렸어요. 이 나라는 적화돼서 반 정도가 죽어요. 그런 맛을 봐야 피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그때는 늦었어요. 그러니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자유민주 통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북한 동포들도 자유롭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세상이 와야 하지 않습니까? 이 자유 통일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 9일날 우리가 이 강원호 목사님 여기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 있어서 거기 이제 강사들이 앉기 때문에 앉아서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데 뒤로 돌아보는 것은 수세기에서 뒤로 돌아보려고 했는데 얼마나 왔나? 영광의 임재 속에서 감히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자리가 모자라고 막 제 앞으로도 그냥 이 의자를 전부 다 여기 있는 의자 다 가져오고 저 1층에서도 의자 다 가져오고 다 의자와 의자 사이 다 의자를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층이 2층이랑 어디 다 층이랑 층은 다 차버리고 또 의자 다 차버리고 그래서 강대상에 있는 여기 단상 여기도 올라오라고 이렇게 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또 상당한 사람들은 또 바쁜 일과가 있으니까 참석하다 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뭘 보게 되느냐? 가능성. 한번 따라서 해주겠습니다. 가능성. 이 나라를 고칠 수 있다는 가능성. 킹덤의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 이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강문호 목사님 여기 담임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생긴 이래 이렇게 모인 것이 처음이다 그러시군요.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뭘 보기 위해서 모여왔습니까? 주님께 아뢰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울부짖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왔지 않습니까?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이 나라를 고칠 수 있다는 가능성.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 거기에 우리가 이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예산을 따져봤어요. 음향 설집이 얼마, 또 거기에 우리가 생수도 이렇게 갖다 놨죠. 생수 몇 병에 얼마, 무엇이 얼마, 모두 해보니까 처음에 계산했을 때는 2,1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음에도 계산하니까 2,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헌금이 딱 2,100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전율이 오는데 담당하신 분이 여기에 있는 우리 임경희 간사 재정 담당을 좀 하고 있는데 2,100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들어오고 해가지고 2,500만 원 다 정리해주고
귀신, 이론도 없이 만들고 또 계속 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떨림이 오는지. 그러면서 서울시에, 서울이 아니라 이번에 서명에 1600만 명이 서명할 수 있는 툴이 나온 거예요. 자, 수학 로그 잘하시는 분, 여기 수학 잘하시는 분 계시면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 학생들은 그 수학 로그로 풀면 금방 나오죠. 자, 이런 겁니다. 처음에 시작에 7명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명 받는 건 7명. 7명씩 3팀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1명이 2명 만들고 2명이 4명 만듭니다. 그러면 7명이 되죠. 그것이 한 팀입니다. 이 한 팀이 한 분이 1명씩만 밑으로 내리면 됩니다. 서명하도 1명씩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일 1명씩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 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또 그다음하고 그 다음 사람이 또 하고 이렇게 해서 1명씩만 서명을 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어렵다고 생각되신 분 있습니까?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이 뜻에 내가 공감해서 설명하는데 1명 못하게 하겠습니까? 1명 하기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간에 멈춰지면 안 되는 거죠. 계속 하나씩 내려가야 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분이 20명 명단을 먼저 작성하는 것입니다. 20명에게 한 번 해달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실수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밑에서 혹시 못한 사람 있으면 채워주기 위해서. 20명씩 명단을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매일 그 명단 놓고 기도하고 매일 전화하고 이런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취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해요, 다 해. 이렇게 해서 10일이면 1600만을 해버립니다. 이게 놀라질 않아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의 경우 생각을 해서 저는 한 달을 잡은 것입니다. 1600만. 이걸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1600만이 넘어요. 각자는 1명씩만 하면 되는 겁니다. 1명이 2명, 2명이 4명, 4명이 6명 계속 내려가는 거죠. 이런 팀이 몇 개 팀이요? 3개 팀. 그래서 우리 킹덤 스쿨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한사랑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21명이 되면은 이 나라를 뒤집어 놓는 겁니다. 이걸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열흘간만. 그럼 1600만이 넘어버려요. 그 중에서 그 분들에게 무엇을 선물하냐? 이 주저스 배지. 배지를 안 달고 계신 분이 보니까 태반이에요. 이 배지를 달게 하는 겁니다. 세월호 배지, 물론 그 죽은 학생들 정말 귀한 생명이 죽었죠. 안타깝죠. 그런데 이걸 갖고 몇 년이나 울고 먹고 있습니다. 이게 그럴 일입니까? 12억씩이나 주고 특정 무슨 특정 해가지고 이 난리를 일고 군대에서 전사한 사람들도
이렇게 안 하죠. 뭐 6천만 원씩을 줬답니다. 전사는 천하만 복집으로. 그런데 여기는 12억.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으니, 배지를 달고 있으니, 배지를 보면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이 나라, 이런 불의한 것이 이 나라를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화를 바꿔버려야 돼요. 이 문화, 지저스 문화, 이 성령의 바람으로 이 나라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추천해서 서명한 사람에게 그 추천한 사람이 배지 하나씩을 달아줘요. 그러면 그 중에는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관계없어요. 전도하는 기회를 삼아요.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명을 하는 분들 전부 다 모이자고. 서울에 그 십자가로 모이자고. 단지 그 차도는 점령하지 말고 인도 질서를 우리가 유지해야죠. 인도로 모이자. 그러면 뭐하러?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기보다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말씀을 붙잡고 대적하는 길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나라를 바꿔버리잔 말이에요. 그러면은 100만 명이 모이면 최소한 100만 명이 1600만 중에서 배지를 다신 분들 100만 명이 모이면 나라가 바뀌어입니다. 바뀌어. 우리는 비폭력이죠. 질서를 지키면서 하죠. 기도하죠, 하나님께. 여기에 총을 쏘겠습니까? 이 나라를 바꿔놓습니다. 정치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안보 각 분야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통치해야죠. 그런 나라가 와야죠. 북한도 그렇게 만들어야죠. 능히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그래프를 저는 그리다가 놀라게 됐습니다. 10일 만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10일 만에. 이건 놀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모사입니다. 이제 날짜를 언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7명씩 세조니까 모두 몇 명이 되죠? 21명이 출발하는 겁니다. 세조가 21명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 21명 중에 한 분씩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의, 유다의 사자의 용맹스러운 군사입니다. 이제 군사로 우리가 드러나는 거죠.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지금 무엇을 한다고 얘기했죠? 이걸 통해서 무엇을요? 킹덤의 나라를 만들자. 정권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킹덤의 나라로 만들자. 오늘 제가 오면서
버스를 타고 왔는데 버스에서 여기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글이 딱 오늘 완성이 됐어요. 이게 수정 보완을 해야겠지만 이거 하나 딱 완성이 되니까 너무 기뻐요. 이제 이 나라 일어나요. 이 나라가 뒤집어져요. 이 나라가 킹덤의 나라가 와요. 성령님께서 더 원하시니까. 곧 우리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니까. 이 원리는 연합이라는 원리고 분업이라는 원리입니다. 연합과 분업. 이 원리를 통해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전도 전략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라를 구하면은 대부흥이 옵니다. 하나님이 가만 안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한국 교회에 대부흥이 옵니다. 이것은 세계를 부흥시킵니다. 세계를 뒤바꿔 놓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